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9절.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를 할게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진짜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생일할 때의 그 생, 우리 그 날생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그 날생자는 소우변의 나일자, 한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소라는 소우자변의 뭐예요? 한일자예요. 그러니까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가 외나무 다리를 통과해야만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태어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난 줄 아냐? 바로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걷는다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 태어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라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요,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남편의 문제, 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태어난 거야.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잉태를 내가지고 그 잉태될 때도요 2억 5천분의 1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의 그러한 뱃속에서 이제 태어날 때에 그때의 그 고통이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아주 참혹한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견디는 능력은 이미 우리 속에 뭐요?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거처할 것이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적인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는 되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때가 이 대한민국에는 없었잖아요. 과거의 시대를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늘 배고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일제 36년 때는 먹을 것을 전부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또 6.25 시대도 그랬고요. 또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다 견디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누렸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젊은이든 어린 것이든 상관없이 자살을 해요. 자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도 자살. 문제는 뭐냐? 아니 문제를 들어보면 뭐 시험 접수가 적게 나왔다고 그렇게 자살을. 아니 그게 자살할 일이 맞을 일이지. 맞으면 끝나요. 네? 근데 그게 힘들다가 자살을 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먹을 것이 풍부한가. 저도요, 제 어렸을 날에 이렇게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숟갈 들고 먼저 밥상에 앉아서 제일 먼저 퍼먹는 게 제일 뭐예요? 장땡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다가 떨어진 거, 상에 떨어진 거나 뭐 방에 떨어진 거 여러분 상관없이 집어 먹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떨어지면 얼른 주워 먹어. 왜 얼른 주워 먹죠? 남이 집어 먹을까봐 그런 순간 다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상에 떨어진 것만 해도 안 먹어요. 얼마나 위생적인지. 김치찌개 같은 것도 끓여놓으면요, 각자 떠먹어야지. 괜히 뭐 거기다 같이 숟갈 퍼넣었다가 난리가 납니다, 요즘.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요, 남으면 계속해서 넣었다 꺼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먹었습니다. 그냥 남는 거 있으면 한 때 포개가지고 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근데 요즘은요, 남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하면 위생으로, 아주 엄마는 위생관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우리가 다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다 집집마다 차가 있어요. 두 정거장만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도 전부 다 차 타고 가려고. 우리 애들도 보면 저 서해 아파트부터 저기 어디죠? 검단역까지 얼마 됩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를 태워다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잘 안 태워주면 일부러 시간을 늦게 미적미적해요. 그러다가 엄마 늦었어, 아빠 늦었어.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고 가요. 저는 기쁨으로 태워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편리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정말로 진실한 사랑, 헌신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보면요, 기독교사를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만큼 핍박을 받은 종교가 없어요. 몇천만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수장을 당하고, 때로는 온몸이 갈갈이 찢겨나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침을 당하기도 하고, 부모가 보는 데서 자식을 막 돌에다 깨뜨려서 그래가지고 막 그 죽이는 그 잔인한 그러한 그 고통도 인내하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여러분 세상 앞에 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더욱 여러분 그 기독교는 확산되어져서 이제는 정말로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을 만큼 그처럼 기독교는 왕성히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고난이 없나요?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나요? 여러분, 정말로 굶주림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춥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가족을 떠나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유리하고 동굴 속에서 생애를 지내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부지기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비록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고 베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여러분, 정말로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던 그러한 그 능력을 되찾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불듯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죠. 사랑. 우리 인생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비록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번에 어디냐면은 베트남을 좀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떠날 때는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거웠어요.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비우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노예에서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갔는데 아무래도 뭐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자연히 뭐 말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기왕 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찾기를 힘써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온 아주 그 목적을 두 가지로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너무나 큰 용기와 탐대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정말 그곳에서 너무나 큰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있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정말로 용기 있는 말, 제가 듣고 싶은 말을 거기서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거기 있는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잘생겼네요, 우리들. 사실 저는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너무나 잘생겼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교회 오면 이게 뭐 제 얼굴로 잽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갔더니 너무나 잘생기셨다고. 내가 그 얼마나 용기를 가졌는지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웃는 분들이 15분.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은요, 베트남 사람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호치민이라는 사람이에요. 호치민이라는 사람. 그들은요, 정말 그 호치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호치민이 있는 그런 시신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아주 웅장하게 대리석으로 졌더라고요. 대리석으로 졌는데 거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져놨어요. 그리고 지금 그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박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안치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호치민은 한 3개월 정도는 어디에 가냐면 저 러시아에 갑니다. 소련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뭐를 하냐면 그 방부철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9개월 동안은 거기에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호치민을 보기 위해서 막 줄을 섭니다. 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것이었어요. 이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베트남이 그 프랑스에 그런 그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그 베트남 그 소녀가 그 프랑스 군인에 의해서 부창이 바로 만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호치민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서로의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프랑스어를 하니까 자기가 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재하려고 하는 그 호치민을 또 이 프랑스 군인이 감히 네가 뭔데 뭐냐면은 프랑스군에 도전하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 아주 거기에 반쯤 죽어나갑니다. 그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나라가 없는 서로 지배당하는 민족의 슬픔 그것을 느끼게 됐고 자국민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그 삶을 사는지를 알게 돼서 그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힘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베트남이 독립할 수 있는 베트남의 독립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프랑스를 몰아내게 돼요. 프랑스를 몰아내게 돼요. 그때 프랑스가 정말로 그 베트남을 떠난 다음에 그들이 그 다스렸던 그러니까 베트남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었던 그 궁전에 이 호치민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3개월밖에 거하지 않아요. 3개월밖에.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냐면 그 총수부들이 궁전을 충수했던 그 총수부들이 거하는 5평 남짓한 그 방으로 옮겨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 주석궁은 정말로 독립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상징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베트남인들이 바로 굶고 헐벗고 있는 전쟁을 치러서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자기 혼자가 그 넓은 그러한 그 궁전에 있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평 남짓한 그런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옮기고 살 때에 영국에서도 또한 러시아에서도 그에게 차를 줍니다. 근데 차를 주는데 근데 그에게는 그래서 차가 3대예요. 3대가 되는데 그가 받은 그 차를 운행한 주행거리를 다 따져보니까 4만 킬로도 안 돼요. 4만 킬로. 왜냐면 바로 그는 모든 것을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는 뭐냐면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었어요. 그리고 반찬은 3개. 하루에 2끼.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자기가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 호치민을 추앙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의 누나가 찾아왔어요. 호치민을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누나를 또 뭐냐면 환대를 하는 거예요. 누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본 호치민이 얘기합니다. 누님,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누님은 여기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것 같으니까 미안하지만 찾아오지 않는 게 좋겠다. 그 뜻을 아는 누나는 평생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찾을 때는 그가 죽었을 때, 호치민이 죽었을 때 그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죽었을 때 왜, 그러면 그렇게 건면한 사람이 그렇게, 박제를 해놓고 그렇게 궁을 크게 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다 뼈를 부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부, 북부, 남부에 뿌려둬라. 국장도 치르지 마라. 그랬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 그의 그 배려심은요, 대단했습니다. 아니면, 7평, 5평인가요? 그 남짓한 거기에서 구할 때에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리사한테 전화를 해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내가 식사하러 갈 테니까 거기다 차려놓으라고. 그 이전에는 이분이 정말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리사들이 식사를 가지고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차려줘요. 그런데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오는데 어떻게 오시냐고. 저희들이 가지고 가겠다 그랬더니, 비가 억수같이 오기 때문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 비 올 때 뭐요? 내가 가면 한 사람밖에 비 맞지 않는데 너희들이 오늘 3사람이나 비를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그 정도로 그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국민을 사랑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기를 희망했어요. 마지막 그 죽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했다라고 얘기해요. 행복했다. 근데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포기하는 것이었고 소유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었고, 물론 여러분, 그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남북전쟁 때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는 부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전쟁이 끝나면 비록 그들이 나의 적으로 싸웠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해주라, 그들을 배려해주라, 그렇게 하고 그는 베트남이 그 통일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베트남인이든 베트콩이든 그 누구 하나도 이 호치민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누구 다 그를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뭐냐면 소유하지 않았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고, 그는 더 많은 것을 얻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 저도 호치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연들을 듣고 나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거기에 보니까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지금도 뭐냐면 이렇게 박수를 치면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조금이다 다 몰려와요. 호치민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속에서도 또 자연을 사랑하고 그러한 물고기들을 사랑하면서 먹이를 주었어요. 먹이를 줄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했던 그것이 지금도 뭐냐면 그 부모의 후손들 있잖아요. 그 후손들도 그 호치민의 그 사상을 받고 있는지 박수를 치면 다 몰려오고,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정말로 인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베트남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거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 변화선상에서도 말씀하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하늘을 향해서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가슴에 안은 자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주의 제자들은 여러분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진 자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긴 나라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베트남은 어디도 이겼습니까? 그 대단한 중국도 이겼어요. 어느 날요 이 베트남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 뭐냐면 이 중국에서 미국한테 요청을 합니다. 아무래도 베트남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손을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면 우리가 베트남을 치더라도 뭐냐면 관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미국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6만의 군대를 들고 나갔는데 거기서 2만이 작살을 해요. 그 당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국을 이깁니다. 또 어디를 이겨요? 미국을 이기지 않습니다. 미국을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또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징기스칸 군대 있잖아요. 그 군대들을 작살합니다. 미국을 이길 때는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무기도 아니에요. 중국을 이길 때도 대단한 무기 아니에요. 그 소총 가지고 이겼어요. 소총 가지고.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처음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면 회사죠. 회사.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안에 큰일이 있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뭐요? 나오라 그러면 어디에다 양해를 구해요? 만약에 결혼식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꼭 가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더 갚으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못 가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처음에 가가지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뭐 회사가 막 돌아가서 바쁘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뭐냐면 내일 내가 못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 했더니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근데 그것도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먼 친척 사돈의 8촌 되는 사람이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야 된다는.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거기 그렇게 꼭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권면하면요 그 다음날부터 회사를 그만둬요. 그들은 사람으로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과의 전투했던가요? 그 전투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설날이 된 거예요. 설날이 되니까 이 군인들이 전부 다 총을 놓고요 다 집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설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하다가
설날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응? 그러니까 그들은 막 싸우는데 아이 설날이 됐다고 총들 다 반납하고 그리고 집으로 다 갔어요. 군인들이. 그것이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사람.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할 것도요 3-4사람이 붙어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눠가져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응? 3사람이 일할 것도 자기 혼자 하고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혼자 일하려도 바로 저 사람이 일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을 나눠서 주어서 함께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해요.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뭐냐면 세계의 열강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들 그 연약한 어부요 그 다음에 세리장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슨 힘이 있어서 세계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 아들을 포기하는 그 포기의 사랑이 그들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랬나요? 예수님도 자기의 피를 자기의 물을 자기의 땀을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정말로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증거해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이제는 포기하지 못하는 내 병에를 포기하지 못하는 내 가진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 자손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 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그것을 사모합니다. 다시금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그 다음에 또한 바울이 역사했던 그 능력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능력은 정말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여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나 이 간호사들 참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정말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불만에 차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물질에 대한 그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나눠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 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새 생명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은 참 행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불행한 거죠. 오늘 기독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명예를 정말로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요.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요. 믿음 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의 비리가 드러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 이번에 제가 베트남 가가지고 그런 얘기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내가 지금 우리 교회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와서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서 교회가 넓어졌냐 해서 좀 넓어졌다고. 근데 그러면은 공사를 하려면 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저는 성경에 나온 그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의 주인공이 됐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해서 내가 했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그들이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는 성막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그 일하던 사람이 모세를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져왔으니까 이것으로 족하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예배당 새롭게 꾸미면서 내 성도들한테 그렇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다. 아니, 그럴 수가 있네. 그렇다고. 여러분 못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뒷구멍으로 다 챙기시려고 그러신 거죠? 여러분 정말로 저는 물론 그 교회가 커지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에 많은 물질을 두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를 품으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 저도 이번 기회에 어려운 재정도 뵙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더 되겠지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있는 것만큼, 필요한 것만큼, 그것만 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요. 그것으로 족한 거. 근데 너무나 욕심들을 부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뿌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너무나 욕심을 부렸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생겼네요. 그것만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았는데 꼭 가가지고 잘생겼다는 소리 들으려고 베트남까지 돈까지 들여가면서 갔다 왔잖아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며 자기 자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미 변화되었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금이들 교회 성도는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서로를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럴 때 힘이 나타나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할 때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득병자가 제자들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어줘요.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나눠줘서 궁핍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기술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나누고 베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자체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처럼 여러분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말 그렇게 해서 그를 축복해주고 그와 함께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구 결혼식 한다면 다 갖추는 거예요. 회사도 그만두고 가는 거예요. 그거 포기했다가는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갇혀서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 보면 내가 나누고 베풀고 포기하는 것보다 몇십 배 더 왜? 주님 말씀하시는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베트남 사람은 그러더니요, 요즘에 보면요 베트남의 그 성장 속도가 최고로 빠르답니다. 최고로 빠르. 그리고 지금 뭐 베트남의 그 공항은요, 이제 새로 졌는데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나누고 베푸는 사랑,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 여러분 바글바글지. 지금도 사랑받지 못해서 여러분들 생을 포기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 사랑해주세요. 나누고 베풀어주세요.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조그만 것 하나가 그로 하여금 다시금 살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포기하며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